AW 토저라는 분이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스포츠 게임을 하듯 종교 게임을 한다. 그 바람에 종교는 가장 많은 사람이 하는 게임이 되어 버렸다. 이게 영어를 이렇게 번역하다 보면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이야라는 생각이 저도 이제 들 때가 있는데, 그럼 무슨 얘기일까요? 결국엔 우리가 어떤 게임, 스포츠를 할 때 있어서 우리는 모두가 프로 선수가 되기 위해서 그것을 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종교 생활, 신앙 생활을 하는 것도 결국 어떻다라는 거죠. 게임을 하듯 한다는 겁니다. 내가 좋아하는 것은 취하고 내가 하고 싶지 않은 일들은 가볍게 회피하는. 왜냐하면 나는 프로 선수가 되지 않을 거니까. 나는 이 정도가 적당하니까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떠한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 따라 살아가도록 은혜를 주십니다. 그 은혜를 주시는 이유는 우리가 할 수 없다는 것을 알고 계시기 때문에 은혜를 주시는 겁니다. 우리가 할 수 있다면,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노력으로 그 모든 일들을 감당할 수 있다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지 않으실 겁니다. 그저 우리가 원하는 대로 살도록 그냥 두시겠죠. 그런데 우리가 죄인이 되었고 우리는 방향을 잃었습니다. 어떻게 해야만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할지 우리는 모든 것을 상실한 존재였죠. 모든 이가 죄인이 되었고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다라고 로마서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인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그 영광을 어떻게 돌리며 살아야 될지 다 잊어버렸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그 말씀으로 우리를 창조하셨음을, 그 말씀이 우리를 구원하셨음을, 지금 그 말씀이 오늘도 우리를 인도하고 계심을 그 말씀을 통하여 보여주시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그 말씀을 따라 순종해야 될 때가 있으면 그 순종하는 힘조차도 하나님이 은혜로 함께 해주신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요나는 어떠한가요? 종교심은 있었습니다. 저는 그의 신앙을 함부로 폄하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요나를 읽고 함께 나누면서 느끼는 점은 하나죠. 좋은 것은 취하려고 하지만 좋지 않은 것은 가볍게 회피하려고 하는 거죠. 바로 요나의 삶이 이러했다라는 겁니다. 정말 요나가 전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했다면,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그것이 본인의 납득에 의해서 순종했던 것이 아니라 받아들여진 존재가 순종한다라고 여겼다면 요나는 하나님의 뜻에, 하나님의 말씀에 불만을 품지 않았을 것입니다. 자신의 뜻과 맞지 않는다라는 이유로 하나님을 떠나버렸죠. 그 결과가 무엇인가요? 요나가 탄 배에 큰 폭풍이 임했고 이제 요나가 그 바다에 빠질 일밖에 안 남았다라는 겁니다. 폭풍의 원인을 찾기 위해 요나를 포함한 뱃사람들이 제비를 뽑죠. 그 제비의 결과가 누구였습니다? 요나 때문이라는 것이 이제 드러났습니다. 사실 제비를 뽑지 않아도 요나 때문이라는 것을 모두가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큰 폭풍을 일으키는 요나의 하나님을 모두가 두려워하고 있는데 요나만큼은 사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자신을 둘러싼 것들로 자신을 발견하려고 했죠. 나는 히브리 사람, 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야 라고 이야기하면서 본인의 정체성을 그곳에서 찾으려고 했습니다. 둘러싼 어떤 것들이 나를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결정하는 것이죠. 그러니 우리를 둘러싼 어떤 것들을 통해서 내가 발견되고 드러나는 것은 다 사라져야만 비로소 우리가 온전히 살아내는 그 힘과 은혜를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하나님 안에서 발견되어야 하는 정체성을 잃어버린 요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요나도 지금의 상황이 왜 일어났는지 모르지 않았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고 그 말씀을 따라 가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을 온전히 순종하지 못한 본인 책임이라는 것은 회피할 수가 없었다는 거죠. 요나는 아주 잘 알고 있었습니다. 10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10절과 11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자기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함인 줄을 그들에게 말하였으므로 우리가 알고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그렇게 행하였느냐 하니라. 바다가 점점 흉흉한지라 우리가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너를 어떻게 하여야 바다가 우리를 위하여 잔잔하겠느냐 하니
요나는 무엇이라고 고백하고 있죠? 내가 하나님의 얼굴을 피해서 이러한 결과가 일어난 거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요나를 향해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냐 너를 어떻게 하면 이 폭풍이 잠잠해지겠느냐라고 묻습니다. 그때 요나의 대답은 이러합니다. 우리 12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대답하되 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라. 그리하면 바다가 너희를 위하여 잔잔하리라. 너희가 이 큰 폭풍을 만난 것이 나 때문인 줄을 내가 아노라 하니라. 내 잘못이니 나를 바다에 어떻게 하라고요? 던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이 바다가 잠잠해질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요나는 지금의 어려움이 전부 자신 때문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자신이 바다에 던져지게 되면 바다가 잠잠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하죠. 요나가 왜 이러한 선택을 했을까요? 물론 이 상황을 책임지겠다라는 의미가 담겨 있겠죠. 그러면 굳이 이 상황을 책임지려 했던 이유는 무엇일까요? 첫 번째는 하나님께 순복하는 거죠.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라는 의미가 있겠고요. 두 번째는 니느웨가 아닌 다시스로 향했던 것처럼 생명이 아닌 죽음으로 하나님을 향한 반역을 위해서일지도 모릅니다. 좀 무섭죠. 마지막 세 번째는 그 배에 있는 사람들이 죄가 없음을 알고 있었고 그들을 향한 연민의 마음 때문일지도 모릅니다. 여러분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세 가지 모두가 이유가 될 수는 있을 겁니다. 그럼 우리가 말씀에서 그 의미를 찾아보면 좋겠죠. 먼저 자신의 죄를 지금 요나는 돌이키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향한 회개의 언어가 등장하지 않아요.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하나님께로 돌아가겠습니다 라는 그 어떠한 이야기가 나오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순복했다, 하나님 제가 졌습니다 라는 의미의 태도는 아니었을 거다라는 거죠. 그리고 만약에 아수르를, 니느웨를 가느니 차라리 죽고 싶었다면 그냥 도망치기 전에 스스로 목숨을 끊어버리면 되는 일이었습니다. 이제 와서 그 일을 할 필요는 없겠죠. 정답은 3번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들을 향한 연민의 마음이 있었던 거죠. 12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그가 대답하되 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라. 그리하면 바다가 너희를 위하여 잔잔하리라. 너희가 이 큰 폭풍을 만난 것이 나 때문인 줄을 내가 아노라 하니라. 하나님께는 내가 잘못했습니다라는 뉘앙스의 어떠한 의미도 담겨 있지는 않지만 그 뱃사람들한테는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나 때문이야 라는 거죠. 죄에 대한 돌이킴도 아니었고 죄의 고백도 아닙니다. 지금 여전히 요나는 하나님께 반역하고 있는 거죠. 이들을 향한 이 연민의 마음으로 내가 이 일을 뭐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한 거죠? 해결할 수 있다 라고 착각한 겁니다. 어떻게 보면 이 연민의 마음으로 굉장히 좋은 행동을 하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그 내면 안에는 무엇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 연민 안에는 정말 이 이교도, 이 뱃사람들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마음이 아니라 내가 책임지고 내가 책임지면 이 일이 해결될 거라는 이 교만한 마음이 요나에게는 여전히 남아 있었다라는 거죠. 우리에게도 이런 모습이 있을 때가 있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명령을 하시고 우리가 그 명령을 행할 때 그 명령을 하신 하나님, 그 명령은 사라지고 무엇만 남을 때가 많죠. 나 자신이 남아 있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그 일을 잘했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겠지만 내가 남는다면 문제가 되겠죠. 우리가 앞에 찬양했던 것처럼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된다라고 우리가 고백했죠. 나는 죽고 주가 살면 우리 안에 어떤 일이 일어난다고 고백했어요? 하나님의 나라, 아름다운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거야. 맞습니다. 우리가 죽어야 되는데 우리가 살아나는 그 일은 결코 있을 수는 없어요. 지금 그런데 요나는 스스로 살려고 했다라는 겁니다. 내가 이들을 살릴 수 있다라고 스스로 착각했던 거죠. 그런데 요나가 하나님의 사명을 거부한 주된 이유가 무엇이죠? 이교도들인 니느웨에
하나님의 자비가 베풀어지는 일이 없었으면 하는 마음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원수였고 그들은 패악을 일삼았습니다. 그러니 그들은 당연히 멸망을 당해야 되는 존재로 요나를 여겼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 요나의 마음에는 어떤 마음이 있었냐면, 그래도 이 니느웨는 정말 큰 죄를 지었지만 내가 이 벳사람들과 얼마의 시간을 보내지는 않았지만 이 사람들에게는 특별한 문제가 발견되지는 않았잖아요. 본인이 느끼기에. 그래서 본인은 이렇게 판단한 거죠. 내가 그냥 이 일을 행하면 그냥 잠잠해질 거야 라고만 여겼던 거죠. 어떤 연민의 마음, 이 연민의 마음이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사랑으로 발전되어지면 좋겠지만 사실 요나에게는 이러한 마음이 없어요. 왜냐하면 나중에 살펴보겠지만 요나가 니느웨에서 한 행동을 보면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오랜 시간 걸어야 되는 그 거리를 짧은 시간 안에 확 돌아버립니다. 그러니까 본인이 하고 싶은 대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죠. 이건 다음에 이야기를 하고요. 아무튼 벳사람들도 그런 요나를 보면서 요나도 경외하지 않는 하나님을 벳사람들이 경외하기 시작합니다. 두려워하기 시작했다라는 거죠. 어떻게 반응하냐면 13절과 14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그 사람들이 힘써 노를 저어 배를 육지로 돌리고자 하다가 바다가 그들을 향하여 점점 흉용함으로 능히 못한지라. 우리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여호와여 구하고 구하오니 이 사람의 생명 때문에 우리를 멸망시키지 마옵소서. 무죄한 피를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주 여호와께서는 주의 뜻대로 행하심이니이다 하고. 해결 방법은 뭐예요? 요나가 바다에 빠지면 됩니다. 요나가 제시한 해결 방법은 그래요. 그런데 벳사람들은 이걸 어떻게 받아들이죠? 그래, 너 빠져라, 잘 됐다, 이렇게 반응 안 합니다.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해서든지 노를 저어 가까운 육지로 가려고 합니다. 왜요? 요나보다 더 나은 마음인 거예요. 요나가 희생당하는 걸 이 벳사람들은 원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들에게는 어떠한 것이 깔려 있었냐면 두려움이 수반된 행동입니다. 만약 내가 이 사람에게 해를 가하게 된다면 이 사람이 믿는 이 여호와라는 신이 그들을 어떻게 할지 모르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이 사람을 살리고자 하는 마음이 벳사람들에게는 있었어요. 그러면서 도저히 안 되니까 벳사람들이 어떻게 말을 해요? 이 사람의 생명 때문에 우리를 멸망시키지 마옵소서. 이들은 지금 무엇을 본 겁니까? 요나의 하나님의 크심을 본 거죠. 요나의 하나님이 얼마나 두렵고 위대한 존재인지를 요나만 몰라요. 요나만 몰라요. 그러니 이들은 하나님을 향해 고백이 달라진 거예요. 이전에는 요나가 섬겼던 그냥 그 수많은 신들 중에 하나로 여겼는데 지금 이 요나가 고백하고 있는 하나님의 이름을 그대로 부르고 있어요. 이거는 이 이교도들에게 허락된 이름이 아니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허락된 이름이 바로 여호와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있고 하나님의 존재를 보았기 때문에 그들은 두려워하기 시작했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요나를 어쩔 수 없이 그들은 바다에 던지죠. 그런데 던지니까 정말 어떤 일이 일어나죠? 15절과 16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요나를 들어 바다에 던짐에 바다가 뛰노는 것이 곧 그친지라. 그 사람들이 여호와를 크게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제물을 드리고 서원을 하였더라. 자, 요나가 물속에 들어가자마자 어떤 일이 일어나요? 거짓말처럼 요나가 말한 대로 폭풍이 그쳤습니다. 바다가 잔잔해지자 이 두렵게 했던 이 파도가 잔잔해지니까 이제 무엇이 더 두려워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폭풍을 일으킨 그 하나님이 두려워지기 시작한 겁니다. 이제 곧 죽을 거라고 생각했을 때보다 더 큰 두려움이 그들을 사로잡았던 거죠. 그러나 이것은 질적으로 새로운 종류의 두려움이 시작된 겁니다. 그냥 벌벌 떠는 두려움이 아니에요. 어떤 두려움일까요? 우리가 처음 하나님 앞에 섰을 때의 두려움입니다.
우리가 처음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어떤 두려움이 있으셨나요? 혹시 저만 두려웠나요? 저만 너 죄인이구나 이러면서 하나님이 저를 막 낱낱이 살펴보고 계셨기 때문에 저만 두려웠던 건 아니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요? 그들이 드러나고 있으니까요. 그들의 연약했던 모습들을 그들이 지금 뭐 하고 있어요? 직면하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기 시작한 겁니다. 이 파도를 잠잠하게 하지 못했던 그들의 신을 이제 찾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 그들이 예배하기 시작합니다. 이런 변화가 지금 일어나는 거예요. 그 어떤 누구도 하나님을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요나는 너네들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돼 라고 이야기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어떤 일이에요? 이 모든 상황을 누가 일으키셨죠? 하나님이 일으키셨고 하나님이 해결하십니다. 그러면서 무엇을 드러내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신을 드러내신 겁니다. 그 드러난 하나님 앞에 우리도 그러했던 것처럼 이들도 두려운 마음으로 모든 것들을 내려놓는 거죠. 이전에는 요나의 하나님이었지만 지금은 여호와로 고백하는 겁니다. 여호와는요 관계적인 이름이에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주신 이름이기 때문에 관계적인 이름은 아무나 부를 수 있는 이름이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지금도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야훼 여호와라는 이름을 함부로 부르지 않는 거 잘 알고 계시죠? 아도나이라는 이름으로 다르게 불러요. 재미있는 얘기를 좀 해드릴까요? 그 사람들은 안식일 지키죠. 안식일에 내가 돈을 갚아야 돼요. 이건 제가 뭐 이스라엘을 살아본 건 아니니까 저에게 히브리어를 가르쳐 주셨던 교수님이 해주셨던 이야기인데 안식일에 돈을 갚아야, 그러니까 나는 유대인이 아니니까 내가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킬 필요가 없으니까 그 교수님은 야 돈 내놔 라고 얘기를 한 거죠. 그래서 유대인이 어떻게 돈을 갚을게요? 돈을 꺼내서 여기에 있는 주머니에 이렇게 돈을 넣어놨대요. 그리고 어떻게든 가져가. 이들은 이렇습니다. 눈 가리고 뭐 하는 거야? 아웅하는 거죠. 아무튼 여호와라는 이름은 아무나 부를 수 있는 이름이 아니에요. 근데 지금 그들이 여호와를 고백하고 있어요. 여호와는 그분과 인격적이고 구원하는 관계를 나타내는 이름이잖아요. 왜 이렇게 고백하고 있을까요? 지금의 모든 상황을 돌아보았을 때 하나님을 보게 되었고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 존재인지를 보게 되었고 그 앞에서 아무것도 아닌 자신들을 발견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바로 회심의 은혜인 거죠. 그 역사가 지금 선지자를 통해서 일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이 직접 일하셨어요. 이건 뭘 통해서 알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행하는 그 모든 말씀의 행위들, 우리가 결단하며 살아왔던 모든 삶의 근원은 누구로부터 시작되었다라는 거죠?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했고 하나님으로부터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할 수 없습니다 라고 고백하며 내 뜻과 맞지 않으니까 나는 순종하지 않을 거예요의 고백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있습니다, 감사의 고백을 할 수 있는 이유는 내가 행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행하심을 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린 그걸 믿고 있기 때문에 그 일들을 지금도 감당하고 있는 거죠. 이들은 하나님을 통해 그들이 살아났음을 보게 되었고 요나도 고백하지 못할 것을 이들이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주실 것들을 보았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그분 자체를 보았기 때문에 이 일이 일어났던 거죠. 그들에게서 발견되어지는 그 어떠한 것들로 자신을 찾지 않고 하나님이라는 존재 안에서 그들이 발견되어진 겁니다. 이게 바로 은혜의 일이라는 거죠. 요나는 연민이었지만 하나님은 그들을 향한 진짜 사랑을 행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니느웨도 이와 같이 사랑하실 거다라는 것을 보여주셨고 하나님은 이와 같이 우리도 사랑하셨다라는 것을 보여주시는 거죠. 우리도 이교도였으니까요. 우리도 하나님 밖에 있었던 존재였으니까요. 근데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 무엇을 보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구원은 우리의 어떠한 노력과 어떤 자격과 조건이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주권적 사역이며 은혜라는 것을 고백하게 되는 거죠.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는 것을
실제로 고백하게 되는 것이 이 요나에 나오는 이 뱃사람들의 모습을 통해 우리는 알게 되는 겁니다. 그 사랑은 단순한 연민으로 시작했지만 하나님은 그 안에서도 놀랍도록 하나님의 선하심을 드러내셨습니다. 요나의 연민은 그의 마음에 인간의 가장 원초적인 직관 중 하나인 그냥 원형적인 사랑을 보여주면서 하나님의 진짜 사랑이 무엇인지 보여주신 거죠. 하나님의 진짜 사랑이 무엇이죠? 대속적 사랑이라는 것을 보여주신 겁니다. 누군가가 죽어야만 내가 살 수 있는 거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사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어떻게 살려고 하죠? 내가 살려고 합니다. 누구처럼요? 요나처럼요. 은혜를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살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힘든 겁니다. 그러니까 어려운 거죠. 내가 해보려고 하니까 내가 하면 안 되는데 안 되는 걸 보니까 또 실망하고 자책하고 그런 하나님께 또 의미 없는 회개를 하고 돌아가서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라고 말하면 우리는 또다시 내가 살려고 합니다. 근데 이건 아무 소용이 없어요. 무엇이 필요합니까? 우리를 향한 대속적 사랑이 우리 가운데 회복되어져야 우리가 온전한 은혜를 누리며 지금 우리에게 주어진 일들을 기쁨과 감사함으로 감당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죄가 없는 이가 희생당할 수 없다는 그 마음에서 시작되었던 이 사랑. 그런데 사실 죄가 없는 사람에 대한 연민과 희생은 가능할지 모릅니다. 특히 자신의 책임이나 죄 때문이라면 그것으로 누군가가 피해를 본다면 사람은 자연스럽게 그 피해가 가지 않도록 합니다. 그런데 이 피해가 가는데도 아무렇지도 않은 사람은 문제가 있는 거지만 그것이 내가 누군가에게 피해를 준다라고 여기면 우리는 자연스럽게 그 사람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조심하게 되는 게 우리 안에 깨졌지만 하나님의 형상이 우리 안에 남아있기 때문에 드러나는 일입니다. 이렇게 파편적으로 조각난 이 사랑을 하나님은 하나하나 퍼즐 맞추듯이 보여주셨고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신 겁니다.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그 사랑을 성취하실 때 우리는 그 사랑에 놀라지 않았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죠? 그냥 하나님은 자신의 일을 한 겁니다. 본인이 그렇게 말씀하셨으니까요. 그런데 그 사랑이 놀라운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 사랑이 오늘 우리에게 임했기 때문에 놀라운 겁니다. 우리의 삶을 둘러보았을 때 나는 사랑받을 그 어떠한 자격도 조건도 없는 존재라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은 무엇을 구합니까? 어떤 누군가에게 인정을 갈구합니다. 나라는 존재가 그들의 인정을 통해서 발견되어지기를 기대한다라는 거죠. 너 잘한다. 너 훌륭하다. 너 정말 멋있어. 이런 말들이 나를 포장하는 거죠. 진짜 사랑을 경험하지 못해 여전히 두려워하고 있는 우리를 그냥 포장하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알죠. 이 포장지는 얼마 가지 않을 거라는 걸. 이 포장지가 사라지고 나면 나라는 존재가 드러나는 것이 너무나도 두렵습니다. 그런데 나라는 존재가 온전히 드러나는 순간이 어떤 순간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만났을 때 일어나는 일입니다. 뱃사람들이 그렇게 하나님을 만나니까 변화되기 시작했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이 요나의 사례를 통해 그 사랑을 구체화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도 요나의 표적에 대하여 말씀하셨고 예수님은 스스로 이 요나보다 큰 이라고 부르십니다. 마태복음 12장 4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심판 때에 니느웨 사람들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들이 요나의 전도를 듣고 회개하였음이거니와 요나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으며 라고 말합니다. 요나가 뱃사람들을 구하기 위해 자신을 희생했던 것처럼 연민으로 희생했던 것처럼 더 크니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오셨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오셨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물론 예수님과 요나는 질적으로 엄청 차이가 나죠. 요나는 자기 죄 때문에 던져진 겁니다. 그가 하나님을 떠났으니까 알고 있었고 그 죄를 갚겠다라는 마음으로 바다에 빠진 거죠. 그런데 예수님은 누구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 달리셨나요? 우리를 위해 달리셨습니다. 아무런 죄가 없으신
그 무죄하신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자신을 십자가에 매달았습니다. 요나가 바다에 죽기를 각오하고 빠졌지만 요나는 결국 어떻게 되죠? 다시 살아나죠. 그런데 정말 예수님은 실제로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자신의 불순종 때문에 받아야 하는 형벌을 받으려 했던 요나와 달리 예수님은 자신을 믿는 이들에게 어떤 정죄도 남게 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온전히 벌을 받으셨습니다. 그 사랑의 결과가, 그 은혜의 결과가 오늘 우리를 살렸다라는 거죠. 이것이 믿어질 때, 이것이 우리의 삶에 경험되어지는 그 순간 우리는 이 벳사람들처럼 하나님을 두려워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 두려움은 그냥 단순히 무서움이 아니라 하나님의 크심 앞에 나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고백이 나오는 거죠. 우리가 이러한 은혜를 계속해서 누려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이 은혜를 늘 믿습니다. 이 은혜가 우리 가운데 깊이 자리 잡고 있다는 걸 우리는 모르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은혜를 어떻게 해서든지 구겨서 그냥 담아두죠. 이 은혜가 나를 온전히 감싸서 이 은혜가 나를 주도하도록 하는 것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너무나도 무익한 것처럼 느껴질 때가 많다라는 겁니다. 희생해야 될 때도 있고 포기해야 될 때도 있고 내가 원하지 않는 일을 해야 될 때도 있고 아니면 타협해야 되는 일도 있어요. 그러니까 은혜라는 것 자체가 나를 둘러싸고 있을 때 두려운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은혜를 곱게 접어 한 마음 한켠에 담아둘 뿐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건요, 하나님이 하시겠다라는 겁니다. 요나라는 사람이 능력이 있기 때문에, 벳사람이 귀했기 때문에 아닙니다. 하나님이 선하시기 때문에 지금 이 모든 일들이 일어나는 겁니다. 우리 현실 앞에 주어지는 그 수많은 어려움들,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그 모든 것들, 우리가 바라보기 때문에 선하지 않은 겁니다. 선하지 않은 내가 바라보니까 선하지 않은 거예요. 그런데 선하신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보면 어떻게 될까요? 이 모든 일이 선함으로 변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누구를 통하여 바라보고 있는지가 너무나도 중요해요. 이 세상이 말하고 있는 것을 듣고 이 세상이 말하는 것들만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요나처럼 불평하는 것이고 벳사람들처럼 처음부터 바라보지 못했던 겁니다. 하지만 이런 우리에게도 여전히 하나님은 은혜를 베푸십니다. 그 은혜를 베푸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하시겠다라는 겁니다. 요나에게 은혜를 주셔서 니느웨로 보내시겠다라고 하셨던 건 하나님이 니느웨에 하나님의 일을 행하시겠다라는 거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우리를 직장으로, 학교로, 가정으로, 내 삶의 모든 자리로 보내시는 건 그곳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일들을 하나님이 행하여 주시겠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질문하겠죠. 욕먹는 건 나고 지치는 건 나고 힘든 건 난데 하나님은 도대체 그곳에서 무엇 하십니까? 함께 하시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시지 않았다면 우리는 영원한 밤 어둠 속에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거기서 우리를 건져내 주셨잖아요. 그거면 되는 거잖아요. 그것보다 더 큰 것이 무엇이 있어요? 그러니까 은혜를 접어두지 말고 펴서 그 은혜로 덧입혀진 하루하루의 삶을 살아내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무너진 그곳에서부터 함께 하십니다. 우리가 선하지 않아 행하는 모든 일들이 선하지 않는 것처럼 보여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이 선하시기에 그 선하심을 계속해서 우리의 삶을 통해 드러내 주실 줄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요나는 계속 도망치고 싶습니다. 그런데 요나는 도망칠 수가 없습니다. 왜요? 그가 해야 되는 일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해야 되는 일들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를 계속 깨우쳐 주시는 거고 계속 은혜를 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그 일들을 행하게 하십니다. 요나 안에 남은 연민은 하나님의 사랑의 원리로 회복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행하는 그 어떤 작은 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일하신다라는 거죠. 우리가 할 수 없다라고 여기는 것조차도 하나님은 행하실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 시간이 더디고 느려도 하나님의 시간 안에만 있다면 오늘도 이루어지고 있음을 기억하고 감사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취하려고 하는 어떤 종교성을 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만 충만한 우리의 매일의 삶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